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있고 부조한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여서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데, 너희들이 차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로 그 내용 안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차별해서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영역을 말씀하셨어요. 이웃사랑 안 하는 거다. 그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너희를 범법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10절 말씀 앞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 안 하는 최고의 법, 차별하게 되면 그걸 어겨서 범법자가 될 것이다고 10절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을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붙여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율법들은 다 지킬지 몰라도 이웃사랑하는 거 중요한 일이다. 그거 그냥 넘어가서 안 지키는데 범법자 되는 거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배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더 뽐내기 위해서 되게 소소한 거 다 지켜요. 박하와 그 회향과 근채, 자주 쓰는 향신료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향신료를 잘 안 쓰죠. 그쵸, 마늘, 그 마늘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지금도 거기 가면 쉽게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안 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거를 살 때도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좀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은 잘 철저히 하고 막 사람들한테 심지어 티내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유력한 자들한테 욕을 했고,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소소한 것들 그렇게 제대로 따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엽신여기는 그 마음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경중을 정하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고,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라. 너희들의 그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범하면이라는 단어 10절에 나오죠. 능동태, 고의로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한 부분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따지면 한 부분도 어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어기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전통에 쩔어서 어떤 법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웃사랑하지 않는 모두에게 행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웃사랑 어기면 너네 범죄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은 이유는 뭘까요? 그게 그 11절이에요. 11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잘 보세요. 11절에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서 강조가 뭔 것 같아요? 단어가. 이게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거,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보여. 잘 보면 간음하지, 내가 가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이게 포인트인 거야.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말씀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살인, 간음 뭐 특별히 그렇게 말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분께서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모두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도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음과 살인 왜 나왔을까? 예수님이 이걸 다뤄주셨거든. 자매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이미 간음한 거다. 형제를 보고 분노를 하면 이미 살인을 한 거다 하셨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율법, 그게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 나는 뭐 이렇게 성적 그걸 안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지금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뭘 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디테일한 거 다 지킨다고 쉬운 것들 할 만한 것들 지킨다고 하면서 뭐 하나 어긴다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미 살인자이고 너희는 이미 가늠한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주신 분을 생각하라. 주신 분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저거 왜 살인이고 가늠? 여러분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간 도거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 부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향한 의무를 다 하고 있으니 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걸 느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별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서 찬양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웃사랑을 잘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저 포함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스타일은 다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듦새가 있으시니까.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을 전하려는 노력이 있는가? 품으려는 애씀이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참 쉬운데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 쉬운데 사람을 사랑할 때 자꾸 멈칫하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래요. 이따가 모임에서도 12절에 말씀이 자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 이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하면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 요거 1장 25절로 나왔었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천하 인간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이 자체가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면은 뭐 1번 어떻게 쓸게 어떻게 한다 2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그런 명시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복음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법은 기준이잖아요. 그 삶의 표준. 율법의 기준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하지 말고 심판자들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말씀은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생각하고 항상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라는 행동을 강조하는 이런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유율법은 지금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온전한 율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자녀된 천국 시민의 어떤 기준이 될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 아니라 그럼 그 심판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통법규를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지킬 때 모두가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우리에게 예수님 왔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것과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을 한대요. 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심판을 하신대요. 우리가 긍휼히 이웃을 돌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심판을 하실 거고 여기서 심판이 나쁜 게 아니죠. 판단을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웃들한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여기도 그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넣어서 읽읍시다. 13절 시작.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긍휼하라는 거죠. 어쨌든 이웃사랑이 하려면 차별하지 않으려면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제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볼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고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가오셨고 옆에 오셨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에 그들을 그냥 나는 차별 안 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야고보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는 그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주인이 탕감을 해줬는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이건 품삯이에요. 돈이에요. 100일치의 그 품삯이에요. 그거를 빚진 그 사람을 딱 봐서 갚으라고 멱살을 잡았어요. 목을 잡아 올렸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보고를 들었더니 다시 주인이 돈 탕감해준 사람이 불러가지고 난 들었는데 너 감옥 가라. 그리고 1만 달러한테 다시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긍휼 없는 심판. 용서하지 않는, 그거에 대한 비유예요. 용서하지 않는 심판. 우리가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일부러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나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달란트들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그에 합당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공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공적에 대한 얘기.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혹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각각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공적에 따라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천국에서 비교하진 않겠죠. 거기는 슬픔이 없는 곳이고 아픔이 없는 곳이고 질투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이시는 분이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유추해 봤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선을 행하는지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심판이 서로 뭐 싸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긍휼이 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둘이 막 하나님의 표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인데 서로 싸우지는 않는데, 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 자랑했다라는 말은 의기양양하게 통과했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평소에 베푼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을 때 의기양양하게 저 이렇게 한 거 아시죠? 라면서 지나가시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해서 고마워요. 하나님, 저 이만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제가 가진 어떤 걸 통하여서 흘려 보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걸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몰랐으니까. 깨달은 뒤에도 안 하는 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고,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터이니 이번 주간에 특별히 마음속에 좀 이렇게 불쌍하다라는 게 꼭 막 가난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좀 뭔가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영어로 뭘까요? 컴패션이에요. 패션은 뭐죠? PT랑 좀 달라요. 가여보하는 거랑 다른데, 패션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이랑 컴은 뭘까요? 컴이 붙으면 뭐예요? 보통 앞에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이 붙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패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었어요. 컴패션. 그 고통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긍휼하는 거는요, 그냥 나 차별하지 않아, 이 정도의 불쌍히 여기고만 있어,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옆에 같이 가서 고통을 나누고 그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할 수 있으면, 아니면 같이 짐을 져주고, 예수님이 누군가의 옆에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삶에 변화를 주셨듯이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차별 없는 믿음이란 그냥 차별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 끝이 아니었군요. 내가 그 옆자리로 가서 나의 것을 통하여 수고하고 그를 세워줘야 하는 것이었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야고보서 볼 때마다 화들짝 깜짝깜짝 놀래요.
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준이 높아요. 저거는 이렇게까지는 살 수 있을까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90 몇 년도에 에베레스트 88년도인가요? 그때 에베레스트 산 등반이 1년에 한두 명밖에 못 했는데 갑자기 그 해부터 80명 이상 90명 이상 확 넘기 시작했던 이유는 베이스 캠프를 더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으면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기준을 올려놓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도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물질이 일단 내 것이 아니라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쓴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야 하고, 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긍휼을 배웠는데 여기에서 교회에서만 긍휼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가서도 정말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산불 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안타깝다, 힘들다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울까까지 갔습니까? 모든 일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불일들이 일어나야만 한두 번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컴패션, 고통을 나누는 하나님 좋은 친구들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하지 않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심판을 가볍게 지나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어찌 그 꼴로 사느냐고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우리들에게 따갑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헌신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다 들어주셨고 상처진 자를 싸매주고 주신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긍휼을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은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든지, 어떤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때 주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이고 또 긍휼을 보이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임하여서 교통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차별을 안 한다라는 것이, 거기서 머무는 그런 책망을 안 당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옆에 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돕고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